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제자리 삼기를 에베소를 지나 앞에 타고 가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13절 말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태우려고 앞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 누가와 구제연금을 가져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태우기 위하여 앗소에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미둘레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드로아에서 앗소를 육로로 이동한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드로아도 바닷가이니 그냥 거기에서 배 타고 이동하면 바울이 원래 그 안디옥 쪽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터키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한 번에 쭉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육로로 가고 그 다음부터 배를 타러 가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4절 말씀과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에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명이 계속 나오지요. 배를 타고 가는 지명인데 지도를 보면 이 지명이 터키 해안선을 따라서 밑으로 계속 나오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섬에, 내일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 출발해가지고는 기호에 들르고, 그 다음 날은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 날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특한 게, 이 미둘레네라는 곳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둘레네는 이 레스보스라는 섬의 동남쪽에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항구에서 바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밀레도로 그냥 갈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계속 들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바울이 여기도 한 번씩 들를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제한이 돼서 한 번에 이 정도 거리밖에 갈 수 없어서 3, 4일에 걸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레스보스라는 이 섬은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터키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오스만 투르크와 그리스가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뺏었다가 뺏겼다가를 반복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가 이 발칸 전쟁에서 이 땅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고 지금까지 그리스 영토로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중동 지방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여기를 이제 난민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 이 레스보스라는 섬에서부터 레즈비언이라는 그 명칭이 나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마 이 지역 출신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섬마다 다 들르기는 하는데요. 그 터키 내륙 지방을 통해서 이동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밀레도로 갔을까?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밀레도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육로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를 들러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닌 에베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양육을 하고 목회를 사실상 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과의 영적 교감이 특별했다라는 뜻이죠. 에베소가 도시가 크고 교인들 숫자가 제법 된다고 해도 바울 같은 스타일이 에베소에 있는 기존 교인들만을 양육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다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드로아 같은 지역의 교회도 세워졌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꾸려놓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양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바울의 조력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즉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상 거점 교회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역할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 같이 필요할 때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 잘하는 교회들은 바울이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과 엄청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45km입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는데 하루 반, 오는데 하루 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3일이 되는 것이죠. 이 3일에다가 거기에 하루를 잠을 자거나 하는 시간이 들어가면
최소 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일정으로 계속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4일씩이나 걸려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장로는 그 당시에도 이미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 장로들이 많은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없으면 이 교회의 장로를 다른 교회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같으면 주변에 세워진 드로아나 뭐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면 이 장로들이 가서 사역을 다 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하면서 장로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로를 처음에 바울로부터 세례받고 양육받은 12명의 성도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왜 만나고자 했을까? 뭐 잘하고 있나 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앞으로 더 무거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중에도 굳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면 그 성도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은 결국 그 목회자에게는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신들의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의 교회에서도 귀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제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과정에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의 소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기쁘게 여기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